열왕기하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상은 제목을 이제 분열 왕국 분열 왕국 시대의 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하는 이제 솔로몬으로 다윗 여기부터 시작되죠. 1장으로부터 여기 22장까지 됐어요. 22개 있고 잘 알다시피 요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한 단락으로 나누고 또 12장부터 역시 이제 22장까지 한 단락으로 나눠서 블록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하는 두 블록으로 나눈다 하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이제 최초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초대 왕. 그래서 사울 왕 때부터 이제 왕정 통치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그 이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왕위로 즉위한 것이 언제냐면 1050년이에요. 1050년. 그리고 40년 뒤에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되고 다시 40년 후에 그 솔로몬이 등극해서 930년까지 40년을 제기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제 930년에 남북으로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분열이 직접적인 원인이 뭘까요? 직접 원인. 이건 솔로몬의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 원인이 뭘까? 간접 원인이. 이것은 그릇된 통치죠. 뭐 직접 원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근본 원인, 이건 근본 원인입니다. 근본 원인이고 그런 면에서 이건 직접 원인이 되겠죠. 아무튼 이제 930년에 남북으로 분열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12장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아시다시피 그 배경을 보면 남쪽의 왕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이제 정치를 잘 해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까 했겠지만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버지가 뭐했어요? 솔로몬이 왕궁 건축 13년, 그 다음에 성전 건축 7년 해가지고 20년 동안 이 건축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금도 냈죠. 농사짓지 못하고 거기에 노역에 공사 현장에 투입됐단 말이에요. 수십만 명이.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지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죽고 르호보암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의 요구는 뭐냐면 이제는 좀 우리를 좀 편하게 해달라. 그 중에 하나가 세금을 좀 덜 내게 해달라든가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구에 대하여 이제 르호보암이 내가 3일 후에 답을 주겠다 그렇게 하고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아버지 때 정치를 했던 원로들을 만나서 조언을 듣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되니까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신진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진, 자기 동료, 자기 그 친구들 또는 어쨌든 신진 엘리트, 젊은 엘리트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뭐죠? 책직과 전갈로 다스려야 된다.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으로, 더 많은 그런 강력한 리더십으로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는 원로, 하나는 이제 신진 세력이죠. 신진 엘리트들에게 질문했을 때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했다랬죠. 버림. 뭘 버려요? 원로들의 조언을 버렸다 그랬죠. 8절과 12절의 반복이 다 나옵니다. 8절과 13절에 이런 나라죠. 8절과 13절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조언을 해줘도, 어리석은 사람은요, 우리가 조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조언을 받아들일 능력과 이런 판단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어리석게도 원로들의 그런 조언을 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10장 15절에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르호보암이 이렇게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장차 지금부터 이루어질 그 사건 전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은 솔로몬에게 말했거든요. 너 죄로 말미암아 네 나라가 둘로 나눌 건데 너 때는 그렇지 아니하고 네 아들 때에 그러라고 그랬죠. 하나님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의 이 일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이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돼요. 북쪽 10지파가 당신들 우리는 이제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이네요. 우리와 다윗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게 반역의 명분인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민족, 우리 선민,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대접한다면 우리는 따를 수 없다. 이제 반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습니다. 24절에 올라가지 말라. 다시 말해서 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르호보암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동성애가 만연했다고 그래요.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굽이 침공을 해가지고 왕궁의 보물들을 탈취해 갑니다. 이게 다 뭐예요? 징계예요, 징계. 이렇게 남유대 통치는 계속되고 이 르호보암은 우상숭배 등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12장이에요. 12장. 지금 여러분 여기 도표를 잘 보면은요, 요 선을 중심으로 보면 이 아래쪽에는 남유다, 위쪽에는 이스라엘 얘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12장에는 르호보암 얘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 얘기는 없죠? 그 다음에 13장 그리고 14장은 북이스라엘 관련해요. 그럼 여기 누구 계세요? 이 반역을 주도했던 게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10지파를 대표해서 이제 왕이 된단 말이에요.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제가 유인물에 그런 얘기인데 유인물에 제가 해드렸죠? 거기 보면 이 대신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대신. 자, 무슨 대신이냐면 첫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요. 이 대신 어떻게 했어요? 저 북쪽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남북으로 분열이 돼 있잖아요. 우리 남북한이 이 분열돼서 휴전선이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으로서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3대 절기 뭐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30세 이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하게 돼 있어요.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 남북이 이제 경쟁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남쪽의 상황이 더 살기가 좋거나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동요가 일어나면 자기 통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딱 막아버리고 그 대신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에 더 쉽게 내가 만들겠다. 더 편리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좌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 없고 좌북쪽 끝에 있는 단에다가 내가 산당을 하나 만들겠다. 그리고 베델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2개 만들 테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로,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으로 가서 편리하게 내가 편리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대신 단과 베델에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도록 했어요. 두 번째 대신 뭐예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일반인들로, 레위 지파 대신 일반인으로.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절기 절기죠, 절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알다시피 7월 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달에는 아주 행사가 많아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속죄일이 끝나면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일주일간 21일까지 7월 10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돼요. 7월 15일 초막절을 8월 15일로 바꿔요. 네, 대신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예루살렘 대신은 단과 베들을, 그 다음에 레위지파 대신 일반인을 초막절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가 나와요? 거기 제가 체크해놨죠. 32절과 12장 32절 12장 32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비슷하게가 나와요. 비슷하게. 그 다음에 33절에 뭐가 나오죠? 요거 뭡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비슷하게 33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집권을 하자마자 우선 종교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도와 그런 율법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동안 했던 모든 율법을 자기 멋대로 대신해서 이렇게 바꿔버리고요.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바꿀 때 그냥 바꾸는 게 비슷하게 해요. 비슷하게. 오늘 성경 종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면서 우리가 그렇죠, 경고로 삼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이 아니면 무조건 거짓입니다. 비슷하게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그랬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내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안수할 줄 알았는데, 신앙에서 이건 적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슷하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전에 메시지 가운데 이런 얘기 했어요. 신앙의 중립지대에 살지 말라. 신앙의 회색지대에 살지 말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르호보암은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이후에는요 이런 단어가 나와, 이런 관용어가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 아주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아주 악하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이렇게 이런 관용어가 나와요. 그만큼 이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각한 죄였고 극악무도한 죄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13장과 14장에 나오죠. 그리고 14장 후반부에 잠깐 다시 르호보암 얘기가 나오죠. 르호. 그 다음에 아들 아비암 얘기가 나오죠. 아비암. 2년 정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손자가 되죠.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중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작은 종교 개혁을 합니다. 종교 개혁. 할아버지 때부터 잘못 시작된 그런 그 백성들의 신앙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그래서 우상을 철폐합니다. 우상 철폐.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기 어머니 있죠. 태우입니다. 태우가 우상 숭배를 했어.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인데 태우의 우상 숭배를 목격하고 그를 폐위시킵니다. 폐위. 저는요 이 아사왕 이름은 좀 안 좋잖아요. 아사, 굶어 죽었다는 게 아사인데 그렇게라도 여러분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사왕이 자기 어머니의 우상 숭배를 묵과하지 않고 폐위시키는 이런 정도의 결기, 신앙의 결기, 즉 아무리 어머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던 그런 그 신앙의 자세와 태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열왕기 하에는 이렇게 르호보암 얘기하고요, 르호보암 얘기, 아비암, 아사왕. 그래서 남유다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짧게 나와요. 마지막에 이제 여호사밧이 있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의 이 상이 이제 후반부죠. 이게 전체가 이제 열왕기 상이라면 후반부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중심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여기에 이제 좀 있으면 나답이라고 나오고요. 나답. 그 다음에 시므리, 엘람, 시므리가 아니고 바하사.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디브니. 이게 다 왕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합왕. 그래서 이 열왕기상의 후반부는요, 이 후반부는 주로 북이스라엘 중심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대부분 뭐겠어요? 아주 하나님 앞에 그 극악한 범죄의 실상이 나와요. 그래서 나답왕은 우선 이제 여기에서 14장에서 뭐가 좀 나오냐면, 14장에서 여로보암과 관련된 얘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가 있었어요. 아비야.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아비야가 있었는데 이 병이 들었어요. 병. 그러자 아내가 변장을 하고 실로에 누가 있었냐면 아비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비야. 이게
아비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이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요거 앞에 전에 요 앞에 한 사건은 제가 이따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갔는데 이 아비야가 뭐라 하냐면 변장한 그 여로보암의 아내인 걸 알았어요. 알아보자면 네가 어찌하여, 거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장입니다.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6절입니다. 6절에 그리고 무서운 말을 하죠. 9절입니다. 9절 14장 9절 뭐라 했어요?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이거 뭐예요? 등이라는 건 배반이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배반했어요? 이렇게 배반을 한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국가를 완전히 우상 숭배의 도가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 책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비야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죠. 그게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 14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멸문지화 네 가문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엄청나고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 아픈 아들은 죽습니다. 아비야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죽고 이제 곧 이어서 이제 여로보암도 죽죠. 그 다음에 왕으로 된 게 누구냐면 나답입니다. 나답은 여로보암의 자입니다. 자. 하지만 이 나답도 2년 만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길을 갔으니까 하나님께 심판하셔가지고 이 부하죠. 바하사의 반역으로 죽습니다.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가문이 끊깁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조, 자 남쪽은 말입니다. 유다 왕조가 계속됩니다. 유다 왕조가 언제까지 계속되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범죄로 인해서 그 아들 하나는 병으로 죽고 하나님이 쳐서 죽고, 그 다음에 나답이 이 대를 잇지만 그 부하인 바하사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암살되고 바하사 이제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바하사 왕조예요. 이건 바하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대략 한 24년 정도 꽤 장기 집권을 하죠. 그 다음에 2년 만에 이제 엘람도 그 부하 시므리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면 제가 요약해서 올렸죠. 거기 제일 위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나답 제일 밑에 이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이 하나는 병들어 죽고 하나는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라 봅시다. 엘라는 바하사의 아들인데 그 끝에 보면서 이는, 제가 이제 그 표현을 지면이 좁아서 부자의 범죄라는데, 이는 바하사와 엘라의,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바하사와 엘라의 범죄 때문에 엘라가 뭐예요? 제명이 못 사는 거, 쉽게 말하면 범죄 때문에. 그래서 그 시므리의 반역으로 살해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므리가 왕이 되죠. 그러니까 엘람이죠. 엘람이 시므리에 죽습니다. 그런데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켰지만 이 시므리는 7일 천하밖에 못해요. 7일 천하 돼서 이제 그러니까
왕이 세워졌는데 7일 만에 죽었다. 일주일 만에. 국가가 대혼란이죠. 그러니까 아직 왕으로서 시므리가 왕이 됐대. 엘람이 시므리한테 죽었대. 그 부하한테 죽었대. 그리고 시므리가 왕이 됐대. 이 소문이 퍼져나가는 도중에 오므리가 시므리를 살해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이 수르나 속에서 한쪽에서는 디브니를 왕으로, 한쪽에는 오므리를 왕으로, 이제 이게 혼란기도 있다. 혼란기. 예, 죽고 그러는 가운데 결국 디브니와 오므리 간에 내전이 벌어지죠. 내전 가운데 오므리가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12년간 통치를 합니다. 성경에는 역시 이렇게 됐어요. 16장 25절에 이전의 어떤 왕보다 악했다. 이에 대한 정의예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도를 한양으로 정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 그 성을 건축하고 이렇게 면모를 성으로서 성곽을 건축하고 사마리아를 이렇게 제대로 축조한 왕이 누구냐면 이 오므리예요. 오므리.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 여로보암과 나답은 여로보암 왕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바사와 엘람은 바사 왕조예요. 그러니까 그 2대 왕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시므리 왕조. 그다음에 오므리부터 왕조가 이제 상당히 오므리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이거든요. 이 왕조가 꽤 갑니다. 꽤. 그리고 이 꽤 가는 동안에 아주 극악 무도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아무튼 여로보암 아들부터 이렇게 반역과 혼란 속에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세워짐으로써 나라의 안정은 돼요. 그러니까 안정이라기보다는 우상 숭배는 여전하지만 그래도 이제 왕조가 좀 꽤 가는 기반을 닦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15장 하반부부터 16장까지 내용이야 왕이야 많지만 전부 단명하고 반역의 역사고 그 반역의 이유는 뭐냐면 죄악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22장까지 무려 17, 18, 19, 20, 21장 이거 몇 장이에요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장. 이 6개장이 이상하다. 왕이 아하방에 대한 거야. 아하방. 그러나 아하방이 훌륭합니까?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아하방은 훌륭해서 지면이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아주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 악행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른 거예요. 우리가 가방이 무겁고 가방이 그럼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다. 똑같은 겁니다. 아사왕 같은 경우는 짧은 역사의 기록이었지만 아주 위대한 왕 중에 들어간단 말이죠. 자, 아무튼 이 아하방과 관련해서 이제 좀 우리가 아는 부분이지만 다시 나누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선 이제 17장입니다. 17장은 이제 이 아하방이 등극을 해요. 등극을 하고 아버지가 그 역대 어느 왕보다 더 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를 계속 그 악한 일을 계속 계승하고 있었단 말이죠. 17장은 알다시피 이 내용들은 다 아는 거니까 짧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17장은 뭐죠? 이제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 가지고 수년간
수년간 기근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선포를 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라. 그러면 까마귀가 너를 물에 먹일 것이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기근이 심각하게 이제 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 헷갈리는데 엘리야가 이런 이제 예언을 하고 아합에게 전해주죠. 그렇게 하고 이제 사르밧과 하보 공교와 사르밧 아들의 이제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일이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입니다. 18장에 보면 아합 왕이 이제 지금 수년째 가뭄이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들과 함께 물 근원, 어디를 파면 물 좀 나와서 이 가뭄을 해소할까 해서 물 근원을 찾아서 나가는데 누구랑 가냐면 오바댜 대신입니다. 대신. 여러분 오바댜가 아닙니다. 이 대신이 뭐라고 했어요? 당시에 선지자 150명인가 100명인가 좀 헷갈리네. 두 굴에다가 100명씩 숨겨준 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 저쪽으로 갔다 우리 물근원을 찾자. 우리 다 같이 너는 저쪽에서 찾고 내 이쪽에 찾자. 그래서 헤어져 찾고 있는데 오베다를 누가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나게 돼요. 엘리야를 만나니까 그때 뭐라냐면 오베다에게 말합니다. 가서 아방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아방에게 우상 천지잖아요. 알다시피 이 아방은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당시에 벤닉의 왕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아주 우상을 섬기는 강력한 우상의 괴수였어요. 괴수. 이세벨이 아무튼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오바댜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라고 그러죠.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그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라. 그래서 소위 갈멜산 대첩을 이제 제안하는 겁니다. 갈멜산을 모이게 하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갈멜산 대첩이 시행이 되죠. 갈멜산 대첩. 내가 표현한 겁니다. 갈멜 대첩. 즉 뭡니까? 엘리야와 850명의 늘 해서 이제 그 대첩을 하고 알다시피 대승을 겁니다. 대승을 거두죠.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 이 말을 들은 바알신의 그 괴수인 이세벨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쫓김을 당하죠. 40주야를 쫓겨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뭐 달다시피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떤 일이 있냐?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여기서 짚고 갈 때 뭐냐면요. 자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거 최고점이죠. 뭐 게임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때는 40주야 어마어마한 거리를 쫓기는 거예요. 이 자객들에 의해서.
이세벨이 보낸 자객에게서 쫓기는 거라면 목숨을 건 일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엘리야도 19장을 보면은요 그런 거예요. 남한으로 남았고 거기서 이제 뭐 투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뭐 불만 섞인 그런 사실 내용의 그 하나님 앞에 반문도 하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죠. 너 호렙산 앞에 서라. 그러죠. 그래서 섰더니 이제 서라니까 섰어요. 산에 섰어요. 몇 절입니까? 서라. 서라. 10절인가요? 10절? 19장 10절 맞나? 아니다. 11절이죠. 11절. 19장 11절에 섰어요. 그래서 서라니까 서고 이제 긴장하고서 이 엘리야가 긴장을 하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주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 바람이 지나갔어요. 바람. 그럼 큰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아무 일 없어요. 두 번째, 큰 지진이 나타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후에도 아무 일이 없어요. 지진이 끝나고 나도 불이 일어났어요. 큰 불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도 아무 일이 없어요. 중요한 단어가 뭐죠 거기? 중요한 단어가 12절인가요? 12절에 세미한 음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적과 표적을 찾고 어떤 거창한 일이 일어나고 큰 뚜렷한 어떤 가시적인 감정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걸 기대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시죠. 그렇게도 하시죠. 근데 엘리야에게는 지금 앞에 세가 보여준 그런 천재지변이라고 엄청난 일들,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왔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일들, 어떤 현상, 물론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지만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말씀 묵상을 할 때도 똑같은 동일한 본문을 읽지만 실제 느끼고 체험하고 또 가슴에 울리고 가슴에서 부딪혀지는 건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세미한 음성이 뭐였을까요? 세미한 음성이 세 가지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세 사명인데 첫째는 뭐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인접국이 있어. 아람. 요 세 나라와 관련되는 건데 우선 첫째가 뭐냐면 아람 왕을 너는 가서 아람 왕 하사엘이라고 돼. 하사엘이죠. 하사엘 맞아요. 아람 왕을 하사엘로 세워라. 하사엘을 안수해서 왕으로 세워라. 두 번째 미션. 그건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을 예후로 세워라. 예후. 여러분들 예후라는 이름은 다음 시간에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한 4대 만에 끝납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의 가문을 멸절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게 누구냐면 이 오므리 북이스라엘 예후. 나중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션이 뭐냐면 네가 언제까지 이 선지자 사역을 할 수 없지 않냐? 네 후임자에게 안수하라. 그게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리고 이렇게 격려하죠. 너 많이 힘들지? 하지만 남은 자가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힘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이 사명을 받고 이제 일어서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심각한 침체, 고통이 곧바로 이어졌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영적 침체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사명입니다. 새로운 사명.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침체도 있을 수 있고 영적인 승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명, 또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일어날 때 그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19장이고요. 20장은 뭐냐면 아까 요 아람 왕 전에 아람 왕의 벤하닷 왕이 아람이 쉽게 말해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 쳐들어오는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 시켜서 패퇴시켜 버리죠.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요. 20장 1절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돼 있죠. 그다음에 20장 29절 30절에 보면 그 승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20장은 아람 왕 벤하닷 침공, 이스라엘 승리를 가두는 거고요. 21장 여기는 나봇의 포도원으로 유명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탈취를 해요. 좀 아주 이 여기는 정말 너무 웃기는 그런 내용인데,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찌질했느냐, 정말 찌질한 아합 왕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이 사마리아 인근에 정말 그 극상품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포도가 너무 이 포도가 너무도 잘 열고 익고 맛있고 그런 포도원인데,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왕이. 근데 이 이야기를 가서 그 갖고 싶은 얘기를 부인 이세벨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그래? 갖고 싶어 여보? 알았어, 내가 해결할게. 그래서 나봇을 초대를 해서 자객하고 이제 식사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강탈을 해버리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죠. 나중에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 나봇이 죽었던 그 피를 흘린 그 장소, 그곳에서 바로 아합이 시체를 개가 먹을 것이다, 이런 무서운 예언을 해요. 그 내용이 이제 그 21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합 왕의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그런 범죄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도대체 왕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말 비인간적인 극악무도한, 그야말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갑니다. 22장. 아합과 이렇게 적을게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회동을 합니다. 회동. 성경은 이 아합이 누구? 여호사밧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은 르호보암의
르호보암의 아들, 그 아들 손자가 되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손자, 아들 손자, 증손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북쪽의 아합 왕일 때, 북쪽은 아합 왕이 다스릴 때 남쪽은 여호사밧이 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아합 왕이 갑니다. 교제를 한 거죠, 교제. 가는데 이제 그 화제가 뭐였냐면 길르앗 라못입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 사해가 있는데 이 연결하는 게 요단강이잖아요. 지도를 보면 요단강 위쪽에 오른쪽에 길르앗 라못이 있어요. 이 길르앗 라못은 여러분 알다시피 12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에게 주었던 땅이고, 여기에 중요한 장소, 여기가 왜 중요한 장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피성 6개가 있어요. 동쪽에 3개, 서쪽에,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 동쪽의 3개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곳이 길르앗 라못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람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이. 그러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한 겁니다. 우리 남북이 힘을 합쳐서 이 길르앗 라못, 이거 우리 땅인데 이거 회복하러 쉽게 전쟁하자 이런 겁니다. 가서 뺏어오자 이런 겁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자.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 여쭤보자. 그랬더니 제가 일부러 거기 좀 써놨죠. 이제 아합이 선지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 이제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뭐냐면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성을 주실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봅시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걸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여호사밧은 좀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합 왕에게 혹시 다른 뜻을 가진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있기는 한데 그 친구는 예언을 했다면 나에게 나쁜 것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그런 말씀 마소서. 그런 말씀 마소서.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그래서 그걸 제어시키면 안 됩니다. 한번 불러주시죠. 온 게 누구야?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와가지고 뭐라고 예언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하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게 할꼬,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합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랬더니 다른 선지자가 나가지고 미가의 귀시하다기를 때립니다. 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갔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분위기 속에서 이제 길르앗 라못 정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찌질하고 치사한 일이 벌어져요. 그럼 뭡니까? 아합 왕이 참전하면서 변장을 해요. 즉 사병옷을 입고 왕의 투구와 왕의 갑옷을 여호사밧 왕에게 입게 해요. 이 엉터리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여호사밧이 이 바본지 멍청한 건지 실제 전장을 그렇게 이스라엘 왕복 왕의 갑옷을 입고 참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이때 변복을 한 하나님의 화살은 변복을 한 아합 왕에게 정확하게 꽂혀도 아합 왕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반면 여호사밧 왕은 실제 사로잡혀요. 거의 적병과 대처하는데 딱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그 지휘관이 말립니다. 아니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꼼수를 펴도 하나님의 그런 칼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자고 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내시죠. 살려냅니다. 그래서 그 아방은 변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적의 화살로 그의 심장을 뚫게 하고 37절 38절에 전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21장 19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그 시신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나오죠. 아까 나봇의 포도원에서 이제 그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까지가 있는 것이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원래 이 열왕기 상하가 다 마찬가지 수많은 왕이 등장하고 이름도 비슷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몇 명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제 시작을 했던 여로보암,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제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이 되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멸망을 하게 되는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즉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했던 원흉 괴수가 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의 죄와 바알신을 전 국민에게 퍼뜨려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야하방, 이 두 왕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원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이 부분에 있는 왕들은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범죄로 인해서 그 왕조가 계속해서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죽이고 반역하고 하는 이 모습, 이런 것들이 기록되었는데 이런 정변의 저변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사왕 부조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을 주는 유인물에 그 다음 시간에 강조하겠지만 역대하 19장 2절을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나가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것이 옳으니까.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아방이에요. 이 여호사밧은요 그 평가가 두 가지로 갈려요. 하나는 아주 그 신앙이 좋았던 왕,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서 가문을 멸망시킨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하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여호람이 결혼을 시키거든요.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 말씀은 다음에 연결되는 얘기인데 이 여호사밧은 많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이 좋았어요. 신앙이 좋은 것과 분별력이 나빠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일이 이 사람의 상징적인 거예요. 교제해서는 안 될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